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체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명 그 모세의 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능력,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뒤를 쫓는 그 이집트 병사들을 모두 전멸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히브리 시 문학에서도 문학적인 탁월성을 인정받은 시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과거로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인 1절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네,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그때는 이 절의 그 전 말씀이죠. 14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의 그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본 그때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에서 전멸한 홍해에서 믿지 못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때 그 상황을 그 큰 일을 본 그때입니다. 이럴 때에 그냥 마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이전까지 자신들이 부르짖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까먹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죠. 네,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 또는 그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14장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또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 지금 15장에서는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당대 최강의 부대였던 이집트의 부대가 눈앞에서 전멸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걸 본 그들의 그 고조된 감정과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아마 극도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찬양 가운데 낱낱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 그 능력, 위엄, 그리고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무려 5번이나, 한 절에서 5번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지,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그 동네에 멋진 형, 이쁜 누나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또는 그 동네 친구들이 막 감탄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우리 형이야, 우리 누나야, 우리 오빠야 라고 하면서 막 뿌듯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는 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본다라면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뭐 문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그 외 여러 분야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탁월한 우월성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잠깐 반짝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 약소국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그들이 강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문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이집트 군대를 그 한순간에 전멸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 전멸시킨 그 방법을 다 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것을 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수많은 시들을 다윗이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이방인에다가 죄인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리터 물 6개가 들은 그 한 팩이죠. 그거를 여러 팩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 입구에 그 1.5리터 팩이 막 이만큼씩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옮겼습니다. 처음 이렇게 그냥 들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속으로 이걸 한번 던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그래서 던져볼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들고 가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던지는 거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던져봤으니까 알겠죠. 근데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아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얌전히 들어서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바다에서 치셨는지를 묘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니, 그러면서 던지니까 그들이 잠겼고 가라앉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자신들이 찬양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처럼 되어버린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수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이집트 군대에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미 10번의 재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막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한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그것을 본 자들이 그들이 한 고백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누고 그들로 내 욕망을 채우고 그들을 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도저히 적대할 수 없는 그 강한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볼 만하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우리의 수장은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든 소유를 챙겨오겠다라는 그 교만에 빠진 그 계획. 이들의 이런 교만에 빠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교만에 빠진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하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또는 그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오직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그 욕망과 거짓에 빠진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교만에 빠진 것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거예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가장 알리고픈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임을 찬양을 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11절의 첫 소절인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의 덧없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그래서 홍해에서 수장되는 이집트 군사를 지켜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11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신이 아니죠. 모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본성이 남아 있었고,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바로 다 우상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녀보고 각 나라를 다녀보고 그런 각 나라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신화와 우상이 없는 민족들 지역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과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된 자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헛것, 허무한 것,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유익도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소리가 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매일매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